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때 과연 그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는 아주 다리가 튼튼하고요, 힘도 강하고 속도도 빠르고 또 이빨이 강해서 한번 무면 전체 놓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자나 호랑이가 한번 사냥하면 거의 다 성공할 것 같은데 동물학자에 의하면은 5%만이 성공하고 95%가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이 사자나 호랑이가 그렇게 강한 동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자나 호랑이가 튼튼한 다리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이 초식물 동물을 찾아가는데 그들이 잘 잡지 못한 이유는 육식동물은 너무 빨리 급하게 그 동물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지쳐버린다 합니다. 그런데 초식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게 되고 또 자기 새끼들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호랑이나 사자가 와도 쏜살같이 도망가게 되고요, 또 자기 새끼들이 어려울 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만약 95%의 성공률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처럼 많이 잡아놓고 과식하고 폭식해서 성인병 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사냥을 할 때 생명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이나 아니면 놀잇감으로 사냥하다 보니까 그들이 타고난 어떤 강인함도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나 호랑이에 힘이 있지만은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5%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이 맹수들이처럼 95%의 실패와 5%의 성공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뭔가 꿈을 갖고 전진하는데 실패가 95%다. 하늘마다 안 된다. 질병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남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완벽주의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책과 증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현실과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병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가 문제이지 현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기가 참 힘듭니다. 내 힘 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집도 내 힘 갖고 지을 수 있습니까? 차도 내가 내 힘 갖고 만들 수 있습니까? 음식도 내 힘대로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5% 정도만이 내 힘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 돕는 손길입니다. 과학절도 마찬가지고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다 남의 도움을 가지고 해서 농사도 짓게 되고 과학의 발명도 하는 거지 내 힘만 갖고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과 달리 우리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능력, 작은 실패 안에 비밀인 걸 알지 못했어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못난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의 비밀, 부족함의 비밀, 약함의 비밀 모르는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참 교회 나와서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복도 받고 물질에 복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몸은 연약하지, 물질적 면에서 길이 열려지지 않지.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길이 열려진다고 했는데 왜 내 현실이 이렇게 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건강에 복을 준다고 했는데 건강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물질의 면에서 확 변화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요? 이런 의심은 불신앙에서 나온 의심이 아닙니다. 욕심에 이끌려든 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갖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불신앙의 질문에서 억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억눌러 버리게 되면 그 신앙은 현실이 없는 신앙이 되게 됩니다. 현실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경험이 있었어요. 상반된 경험이 있어요. 첫째 경험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있는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공간을 말하게 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3층전까지 가서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특별히 그가 사역을 할 때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물러가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신비한 경험이 있는 반면에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이냐,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시겠지만은, 예수 믿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가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큰 빛이 있어서 그가 어두운 가운데 빠졌어요. 뜨긴 떴지만 항시 안지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분은 주기적으로는 말라리아 병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가 간질병에 걸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쳤다 이렇게 한 거 보면 말씀을 전할 때 그가 탁 쳐서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했던 그에게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질병 때문에 사도의 권위까지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겼어요. 더군다나 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남의 병도 못 고친 사람이 자기 병도 고치 못한 남의 병을 고쳐? 사도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육체 질병이 고통을 줬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권위를 부정할 때 말로 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는 낫게 되고요,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병을 고쳐줬다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대답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게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야, 병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은혜가 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바울이 원한 대로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다른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이 있을 때 이 고난 때문에 깊은 좌절과 염려가 있었지만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 있어서 새롭게 보는 해석이 우리 삶의 현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해석을 잘하면 답이 보인다. 교회 나서 이런 말씀 들을 때 해석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시험에 들지만 해석을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실을 무조건 부정해버리는, 그런다고 해서 현실이 바꿔진 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할 때 비로소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현실이 되게 된다고 하는데, 바울이 깨닫는 것은 뭐였냐? 첫째는 약함은 겸손의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따라서 약함은 겸손의 도구이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겸손을 하나님의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겸손의 선물로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키는 적고 애소했고 부족했지만은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도 있었어요. 천막을 치면서 자기가 전도 비용을 했는데 천막을 치던 이 앞치마만 타도 병이 낫게 되잖아요. 상층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이 바울을 대단하게 봅니다. 로마로 포로 잡혀갈 때 유라굴라는 태풍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 270명을 다 단독해서 멜리데 섬이라고 딱 포성됐는데, 멜리데 섬이 딱 떨어졌는데 뱀이 나무쯤 옮기다가 뱀이 거기 나와서 탁 물었어. 독사가 물면 다 죽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고 바울은 허메 헤라클레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내가 능력 있다고 자랑해서 교만에 넘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을 주셨다. 네가 겸손할 때 이 능력이 내게 나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있을 때 나옵니까? 건강할 때 교회 나왔습니까? 잘 불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다 교회 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 큰 자였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큰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작은 자였던 목동을 통해 사용했었는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려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건 뭐냐면, 난 작은 자입니다, 겸손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고난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서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약함은 은혜 통로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따라서 약함은 은혜 통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은혜 받았다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은혜 못 받았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너무 내 것을 원하고 집착하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해요.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가 물러나지 않게 간절히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너무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집착하는 순간에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집착을 끊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약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하시자 도리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내려왔을 때 항복해라, 아니면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 보물을 했는데 부족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 안에 금으로 있는 그 벽을 다 벗겨서 다 줬어요. 오직 사내비 손에서 벗어나기 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줬는데, 받고 나서 또 사내비 또 내놔라 그런 거예요. 항복하라. 그때 비로소 집착했던 사내비의 손을 벗어나기 집착했던 그의 눈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사내립의 손에서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더니 하나님께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렸더니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내립의 용장들이 다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에 갔다가 니스로이라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들의 칼에 맞아 죽는 비운에 처하게 되고, 이때로부터 히스기야가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약함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기회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힘 갖고 강함 갖고 살 때는 내 힘 갖고는 구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함은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을 유지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는 종자를 주며 멍자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본 이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말하겠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땅을 적시고 싹이 내게 해서 파종한 종자를 주고 멍자기는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내게 명하여 본 이의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게 약함이 있을 때 주의 은혜를 받는 귀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깨닫는 것은 내 약함이 능력의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약함의 능력의 통로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꾀쟁이잖아요. 남을 속인 겁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애삼촌 라반에 가서도 얼마나, 애삼촌도 야곱을 속이지만 이 꾀쟁이 야곱은 얼마나 자기 꿈을 이렇게 깨를 부른지 몰라요. 그래서 애삼촌, 나도 내 재산을 가져야 할 텐데 양들 가운데 하얀 양은 다 가져가고 알록달록한 양을 낳으면 내 것이 될 텐데 알록달록한 다 가져고 난 하얀만 지면서 하얀 양은 다 삼촌 것이 되고 알록달록한 내 것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양들이 교미를 할 때 물이 흐르는 곳에서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넣어서 이것도 먹으면서, 토실토실한 것은 그 신풍나무, 단풍나무가 있는 물을 보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건강이 나는데, 신풍나무, 단풍나무가 검도고 알록달록한 모습을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파리한 양들은 그냥 놔둬서 하얀 양들이 약한 걸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 재능, 내 기술, 내 방법, 내 힘 갖고 살았는데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20년 전에 섭섭했던 것 갖고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덜커덩 20년 속엔 다 끝이 될 수밖에 없었어. 나름대로 깨를 내서 세 떼를 나눠 갖고 첫째 보내면서 누구 것이냐? 당신의 종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겁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도 그렇게 하면서 형이 마음을 돌리고 하는데 형이 녹아집니까? 아내도 자식도 다 보내고 나 혼자 남습니다. 20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인데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때 누군가 와서 싸움이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서 싸움하는 가운데 새벽녘까지 싸움이 되는 가운데 이분이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해라. 아닙니다. 내게 복주자면 내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계속 붙들고 싸움하게 되는데 한도표를 딱 쳐서 고관절이 위골 부러졌어요. 우리 같으면 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내게 복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복주자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속이는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야곱에게 능력의 통로를 허락하여 너는 하나님과 싸우고 이겼다 말씀하셔서 야복강을 건너갔더니 형제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냉 갖고 살 땐 냉 갖고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약하면 능력이 그 약함 때문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나라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사업은 안 되게 되고요. 경제가 아주 이익에 있고요. 정치도 다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면 능력이 이 약함 때문에 임하게 되어 탐을 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 바울이 또 깨닫는 것은 내 약함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약함은 자랑거리입니다. 정말로 내 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내 약함이 솔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던 유명한 사람을 들라면 미국에서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예를 듭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이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10대 오프라 윈프리는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여러 남자들과 데이트하는 불량소녀였습니다. 그러다 14살 때 결국은 아버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뱃속에 아이는 엄마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7개월째 태어나서 세상에 나온 지 2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했죠. 할머니 손에 자라났죠. 정말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불량소녀로서 남자와 데이트하다가 생각지 못한 남자와 만나서 애를 낳는데 애도 태어나지 죽어버렸죠.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그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행의 암울한 기억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보면 아주 몸이 뚱뚱하잖아요. 몸이 뚱뚱해서 비만 때문에 살 빼려고 노력했다. 요요 현상 때문에 또 이렇게 살찌고 본복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있는 대로 이야기. 나는 뚱뚱했다. 100kg 넘었다.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빠지다. 계속해서 자기의 모순점 약함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가 성폭행 당했고 불량소녀였고 또한 뚱뚱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다 좋아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에 이야기 됐는데 토크쇼에 이야기 되기까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학교에 나갔을 때 성경을 암송하라면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을 암송하게 되고요. 기도하라면 그 기도하는 모습들, 성경 읽는 것들 이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점차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청년 때 폐병에 걸렸습니다. 폐병에 걸려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이 애야 교회 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교회 가면 구원받았어. 너 병고침 받아. 무려 10번이나 전도하는 가운데 하도 해서
결국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게 돼서 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난 폐병 환자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내가 오직 자랑할 것 없어 주님만 바라봤더니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고 큰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있는 것 자랑하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잘것없는 흙수저였습니다. 학벌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몸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의지했더니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돈이 없고 사업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암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내 힘대로 잘 산 줄 알았는데 가정이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약함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약함 때문에 강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있어서 고통이 없으면 몸만 자라고 영혼은 자라지 않은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막은 왜 사막입니까? 비는 하나도 오지 않고 계속 햇볕만 쬐기 때문에 사막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좌표에 무릎 꿇게 되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의 삶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 어려움들 하나님은 시각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위에 부활하는 향기로운 꽃을 피워주게 됩니다. 도종한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꽃은 바람에 흔들리지만은 이 바람을 통해서 꽃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바람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같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지금의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의 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웃음은 이렇게 큰 복이 된다는 것. 내 슬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 오히려 그 울음이 웃게 하는 역사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약함에 동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끝난 것 같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은 삶 안에 예수님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이만 내가 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샘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양은 부족하지만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이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담을 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